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모든 중생의 종류들,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에서 태어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할 것이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크고 굳건한 서원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중생은 단순히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에서 태어난 것은 새나 곤충과 같은 생명체를, 태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를, 습기에서 태어난 것은 습한 곳에서 생기는 벌레들을, 변화에서 태어난 것은 나비처럼 변태하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것과 의식이 없는 것, 심지어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미묘한 존재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서원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곧이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수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어도 실로 제도된 중생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앞에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에서는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깊은 철학, 즉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불교 철학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기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나라는 아상을 만들어내고 제도된 중생이라는 생각이 중생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제도할 나도 없고 제도될 중생도 없는 경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행위의 본질을 집착 없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너를 도왔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거나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누군가를 돕고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 행위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이처럼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공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는 행위를 하지만 비추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모습 또는 생각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념과 집착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낡은 사진과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가난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연속일 뿐입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나라는 것도 다른 사람,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고정된 상에 얽매일 때 우리는 타인과 나를 분리하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상을 버린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상은 남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나와 남을 구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와 같은 생각들이 인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질투, 시기, 미움과 같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똑같이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뇌는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중생상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약하고 고통받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와 같은 생각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즉 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존재라는 생각에 갇히는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잊게 됩니다. 중생상을 버린다는 것은 나는 고통받는 존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수자상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무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네 가지 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만
그 서원마저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도할 나도 없고 제도될 중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지는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 무위의 경지입니다. 무위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마음이 맑은 보살은 자연스럽게 자비를 행합니다. 대승정종부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관념과 집착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특정한 모습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승정종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와 같습니다. 이 장은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근본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